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접한 한 권의 책 가운데 러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결단이라고 하는 책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제목은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세계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가진 압도적인 성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상의 선택은 지금 도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결단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전하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최악의 선택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이고, 미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무결정, 지금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빈 공간 속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단의 한 걸음을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유부단하게 대처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당장의 위험 부담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래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들이 불리하거나 또 어렵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결단과 선택이 훗날에는 자신의 인생을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함으로써 심지어는 낙오자가 되게 하는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고 무엇을 도전할 때에 이 일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혹여나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미지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지금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것이 이 러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세월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단 한 걸음도 그 인생에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고, 그리고 먼 훗날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이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실패자의 삶을, 실패자 인생으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처럼 최악의 선택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들도 그저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럭저럭 지내는 신앙,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영적
갓난아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영적 결단을 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간다고 한다면 종국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에 부흥하게 되는 걸까? 또 어느 때에 성장하게 되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또 아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 힘들고 또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또 때로는 아주 심각한 그런 핍박과 그런 박해가 그런 밀려오게 될 때, 그래서 세상 천지를 어디를 봐도 붙잡을 리가 없고 의지할 리가 없고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자신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찾게 돼 있는 거고, 그러게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때의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성장하고 그때의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부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과 이 현실이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중압감으로 그리고 어려운 현실로 부딪혀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의 소리가 자꾸만 들려오게 됩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던, 그래서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 바로 앞에까지 도착을 했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무려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때에 갈렙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외치며 용기 있게 나아갔을 때, 그래서 비로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미래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멈춰 서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단강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겨워도 우리가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한 마음 또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그렇게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가면 힘들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멈춰 서 있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욱더 한 단계 더 나아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더 놀라운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 또 축복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님이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증언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가 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실패의 현장이고 좌절의 현장이고 그리고 눈물의 현장이고 고난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실패 그리고 좌절, 이 고난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이 눈물의 골짜기를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지혜에 대하여서 시편 84편은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주님께 힘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84편 5절 이하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면서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 속에서 주님께 힘을 얻고 라고 하는 말씀은 내 인생의 모든 이 힘과 능력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 힘을 얻어야 한다, 공급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그때의 부모나 형제 또는 친구와 친척 등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모든 것들은 약간의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 일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어도,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도움과 해결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진정한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누가 내 생명을 붙잡아주고 인생의 그 두려움과 또 이 공포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인생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는 이 해답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자가 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아주 단적으로 그러나 아주 중요하게 성도들에게 그에게 증거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오직 주님께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로, 막혀지지 않은 거대한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진실로 사랑 우리 성지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관계가 막혀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열려진 것들이 여러분 내 인생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일까? 아무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그 관계가 다 열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철저하게 막혀져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장담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 성공적인 이 삶의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이 축복의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체라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그렇게 찢기신 것이 마치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우리를 산 길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겠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인 것이지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눈물의 골짜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마음에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기를.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여러분 같이 아시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진다. 이 책의 한 대목인데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냥 좋습니다. 아파도 좋고 손해를 봐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프셔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지십니까? 손해를 보셔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지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요동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굳게 닫혔던 창문을 열어젖히고 햇빛을 받아들이듯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 마음에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방향이며 교회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길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쓰잘데없는 거 바라보고 거기에 정말 전심전력 자신의 인생을 다 그렇게 던지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쓰잘데없는 것,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달려가고 그것에 목매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만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고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우리 성지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어느 순간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0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놀라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 당시에 그 사건의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실까요? 자,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 중에 이 사도행전 3장의 이날의 이 사건을 여러분 안진뱅이의 입장, 안진뱅이의 시각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반대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사건, 이 성전 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인가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묵상 중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안진뱅이가 왜 불행한 인생일까? 가난해서일까?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육체적인 장애 때문일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는 이런 가난함 아니면 이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깊은 이 불행함이 이 안진뱅이 속에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불행은 이 안진뱅이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매 아침마다 이 성전 미문에 그렇게 들림을 받아서 그곳에 옮겨져야만, 자기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의 다른 미래, 더 아름다운 미래를 꿈을 꿀 수가 없다는, 희망을 간직할 수가 없다는 거 하는 것.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미래에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인생을 꿈꾸면서 소망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마음에 그 소망이 좌절됐다고 하는 것, 마음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그것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을까? 이 안진뱅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지. 또 하나는 이 안진뱅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동냥그릇에 채워지는 그런 동전이 많으면 행복할까?
그것으로 족하는가? 그러면 이 안진뱅이의 인생은, 이 인생의 문제들은 해답이 되는 걸까? 문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이 되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 사람이 그렇게 그 동전 그릇에 동전이 많이 쌓여져 있다고 해서, 평소보다도 10배, 20배 그런 동전 그릇에 동전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문제는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에 이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 사람의 새로운 미래가, 희망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인생은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근본적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이름이 함께할 때, 그 이름이 역사할 때, 그 이름이 그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그 인생의 해답의 문제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이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인간의 근본적인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의 유명한 저서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의 모든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요소들을 여러분 뿌리로 깊이 찾아가 보면 맨 마지막에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여러분 불안이라는, 불안,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그런데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서 이 키엘케고르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이 문제를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를 그 죽음 속에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나사로의 인생의 근본적인 이 불안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일까? 아니라는 거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인생의 불안의 이 근본적인 문제 안에서 해결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또다시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언젠가는 또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맞이했던 그 어둠, 또 이 오빠와 이 여동생과의 이 헤어짐의 이별의 그 슬픔들, 그것이 언젠가는 또 반드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 또 살아가면서 부닥쳐오는 이 삶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나사로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또 불안 속에 또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한번 죽음을 경험했던 그것이, 그렇게 한번 죽음과의 이별을 경험했던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그 슬픔이 또 언젠가 또 그렇게 부딪혀올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더 큰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삶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가정 속에 예수님이 초대되어 그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주인이신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고 함께 동행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며 살아갈 때, 교제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의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는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 닥쳐있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 불안의 문제가 어떻게 평화와 진정한 행복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이 불안을 전체를 다 덮어버려서, 할렐루야, 이 불안의 문제를 다 안아버려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이 눈물들을 여러분 다 안아줘서, 비로소 예수 안에서 이 불안을 넘어, 이 죽음의 병을 넘어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고 있다. 이것이 키엘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의 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이라고 하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거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해답으로 하라,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어려운 때니까 이때 우리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라도 자꾸만 전진해 가야 되고 무엇인가 결단해야 되고 무엇인가 도전을 해야 돼. 롬무어의 결단이 바로 그런 얘기잖아. 어려워도 지금 시작하고 어려워도 도전하고 어려워도 전진해 가라. 그러나 우리의 힘 가지고는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대한 삶의 문제 장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능력 안에 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러분 이겨낼 수 있고 또 이겨나가야 또 우리 교회의 미래, 또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을 부여잡고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